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게하시가 거짓말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았잖아요. 근데 좀 국방부 장관이니까 좀 주려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NO 하니까 그냥 갔죠, 나아만이. 근데 게하시가, 엘리사 종인 게하시가 막 달려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 달라고. 그러니까 은 2달란트를 놓고 2벌을 옷을 주는 거예요. 아싸, 그리고 갖고 집에 가서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딱 왔더니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간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딱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 게하시가 종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나아만이 받았던 나병을 이 친구한테 가게 돼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한 소식 중 하나가 JTBC의 경영 위기입니다. 부도가 났어요. 승승장구하던 한때 저 JTBC가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최순실의 태블릿 PC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원래 JTBC는 옛날에 TBC 아세요, 여러분? 동양방송? 그게 이제 그 정권에 의해서 끝나게 되고 나서 다시 종편으로 해서 중앙에 J에 붙여 다시 TBC 그래가지고 JTBC가 되는 거예요. 채무 갚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지금 신청했어요.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봤더니 무리한 투자, 월드컵 방송권을 참 그 조그마한 방송국이 그리고 뭐 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OTT가 성장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JTBC TV를 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카메라 필름을 완전히 세계를 석권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코닥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기업은 없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는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지진 난 거 여러분 아시죠? 어제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이야, 참. 아비규환. 근데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기업이 무너지는 과정. 작은 적자가 쌓여요. 작은 경고가 있는데 무시해. 작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쌓여요. 그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터져나와요. 댐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처음부터 팍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만한 금이고 요만한 구멍이 나요. 점점 나중에 임계점이 닿으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래. 이 정도 죄는 괜찮지. 따라합시다. 이 정도 죄는 괜찮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작은 죄를 결코 작게 보지 않아요. 큰 배 한 척이 침몰하는 것은 뭐 어뢰에 맞아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균열 하나가 점점 넓어져서 결국 배 전체를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역자죠. 하나님 능력을 직접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보다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켰을까요? 적게 일으켰을까요? 왜 그러죠? 제가 2배나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따블 욕심도 많아요.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본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옆에서 봤어요. 종이니까. 나만 문둥병 장군이 깨끗해지는 것도 봤어요. 게하시가 옆에서. 그런데 그 위대한 스승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게하시. 일본 사람 아니에요. 게하시. 자, 게하시를 망하게 한 게 뭡니까? 살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상숭배였을까요? 아니에요. 반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무너뜨린 건 아주 작은 탐심이에요. 탐심.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제 소리 들려요? 한 번만 챙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작은 욕심이 스승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짓말을 낳게 되고,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낳게 되고, 결국 그 위선은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을 자신이 물려받는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큰 죄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음욕이라는 작은 틈으로, 가룟 유다에게는 뭐죠? 은 30냥이라는 돈을 사랑하는 그 작은 틈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죠? 그들도 팔아가지고 바쳤어요. 안 바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체면에 이거 바쳐야는 되겠고, 다 바치기는 아깝고, 여보, 적당히 바쳐. 그리고 이 게하시에게는 탐심이라는 작은 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 영혼 속에 방치해 놓은 그 작은 죄가 뭔가?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그게 질투일 수도 있고, 그게 시기일 수도 있고,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게 음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게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괜찮지. 작은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게하시 인생을 통해서 작은 죄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그러면 그 죄의 뿌리를 뽑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깨진 유리창 법칙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집에 저렇게 깨진 유리창이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유리창도 깨져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유리창 하나가 깨졌어요, 여러분. 방치하면 어때요? 그 길거리에 방치하면. 그 자동차는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폐차가 됩니다. 사회의 법이 지켜지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작은 방치가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이론이거든요. 작은 경범죄가, 여러분 경범죄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경범죄? 제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전두환 대통령이 제가 고2 때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정권을 잡았을 거예요. 고2 때. 그때 경범죄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남자가 머리를 황재일 집사님처럼 길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종식 집사님처럼 저렇게 길면, 머리가 저렇게 길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 옛날에는. 이종식 집사님이 웃을 때가 너무 멋있어요. 자주 좀 웃어줘요. 저희 큰형, 작은형이 75학번, 76학번이고 내가 81학번인데 75, 76학번 때 대학생들이 경범죄에 많이 걸렸어요. 지나가면 경찰들이 딱 이러고 있어요. 길거리에. 그래가지고
이종식 집사님처럼 저렇게 귀가 덮이잖아요. 남자가. 그럼 이리 와 이리 와. 그 다음에 바리깡 알아요? 바리깡? 바리깡으로 이 가운데를 밀어. 이렇게. 나쁜 놈의 새끼들. 우리 큰형, 우리 작은 형도 그렇게 밀려와서 한 번. 머리. 근데 제가 81년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여기까지 길었어요. 황제 집사님 이렇게 길고 다녔어요. 81학년 때. 도끼비 여기다 탁 하고 청바지 입고 앞가름만 탁 따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 내 머리가 유난히 멋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아, 그때 이거 참 큰일 났군요. 아저씨가 오라고 해요. 웬일인가 하여 따라갔더니 큰 가위로 머리 싹둑싹둑 잘라요. 어머님. 2절도 있는데. 이전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여자들이 무릎 위에 10cm 올라가면 잡히는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미니스커트 입고 명동 나갔죠. 거기까지. 그 잡혀요, 여러분. 잡혀갔다니까, 경찰서에. 경범죄. 무슨 얘기 하다 이런 얘기 나니?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이론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디 식당 갔어요? 제가요, 중앙지방 인사부 모임 때문에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식당을 갔어요. 갈비집. 어디 있냐면 저쪽에 그 남인천 우체국 있는데 그쪽 앞에 갈비탕이 2만 원 하는 갈비탕이 있어요. 요즘 갈비탕도 이렇게 비싸요. 거길 먹으러 갔는데 얼마나 불친절한지 직원들. 다 와서 저희 여기 거기 앉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막 여자분이 주인도 아닌데. 근데 그 전에 한번 갔었어요, 사실. 근데 그 전에도 그 직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근처라 어쩔 수 없이 가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가지 마요 그래요. 왜?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 그래서 먹을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식당에 가서 단 한 번의 불쾌한 친절, 불쾌한 경험. 어떤 기업의 제품을 썼는데 완전히 이상한 물건이 된 고장이 자주 나거나 불친절한 직원 한 명, 벗겨진 페인트 칠, 더러운 화장실 하나, 그게 그 기업의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불쾌한 경험들이 매출과 연결이 돼서 매출이 하락하는. 백다방 깨끗하잖아, 그죠? 사람들이 딱 오면 어우 시원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잘 되잖아요. 저도 이제 손님 오면 코스가 있어요. 밥 먹으러 본죽 본비빔밥 항상. 거기 가고 밥 먹고 나면 백다방을 가. 제가 거기 가는 날은 손님 모시고 가는 날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교회도 여러분 딱 왔는데 교회가 막 지저분하고 성도들이 막 싸놨고 말이야. 막. 야 김집사 막 이러고 이러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첫 인상이 아주 안 좋죠. 야 여기 잘못 들어왔다. 큰일 났다. 아유 뒤로 돌아가 이렇게 된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하는데 뭐 이거.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죄를 여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나에게 유리하게 과장을 해서 얘기해요. 사람들 대부분.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아주 확대해서 얘기해요. 자랑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요. 목사님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는 게 사람 낙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과장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늦는 거. 오늘 늦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늦는 거. 예배가 제가 항상 찬양을 몇 시에 해요? 항상 45분에 15분 전에. 그럼 그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 그런 분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 보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르르 와 계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딱 11시 그때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가 바로 옆이거든. 시간 딱 재서. 내 보폭으로 하면 딱 1분 걸려요. 59분에 출발해. 근데 중간에 누굴 만나거나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늦어. 여러분, 그러고 나서 훌떡훌떡 와가지고, 딱 일어나서 찬양 막 하고, 아이고, 시작됐다. 야, 빨리. 이러면은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예배 늦는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자연스럽게 졸아요. 딱 오면 어떤 분 앉자마자 나는 자려고 교회 온 거야. 완전히.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은 졸진 않아. 근데 딴 생각해. 이 눈을 보면 알아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 집중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한번 이렇게 앉은 척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그 사소한 실수들, 사소한 잘못들, 그런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따라합시다.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생각 들지도 않아. 하나님 앞인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 여기 코앞에 계신데 졸아.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 사소한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익숙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심령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심령의 터가. 게하시 보세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게하시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누구 있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오죠? 누구? 맞았어요.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 들면서 그 모든 사역을 직접 경험한 제자 이름이 뭐라고요? 게하시. 보통 성경에는 사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게하시는 이름이 써 있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 사환이 아니라 엘리사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특별히 감당할 인물로 부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하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하시가 경험한 기적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이룬 것들이 쭉 나오는데 과부의 모든 그릇에 기름 다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시오. 눈을. 기름병을 다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갖고 오잖아요. 소주병, 맥주병 다 거기다 다 기름 부어주잖아요. 기적. 수넴 여인이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죽을 것 같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독이 없어지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게하시라는 사람은 두 눈으로 온몸으로 직접 경험했어요. 오늘 배경은 나만 장군 이야기잖아요. 아람 군대 장관. 쉽게 얘기하면 이 일본 군대 장관이 우리나라 누구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기도받으러. 병 고치려고. 근데 어린 여종이 그러죠.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찾아가 보세요. 나만이 자기 병 낫는다는데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문도 안 열어. 그냥 팍 안에서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했죠? 열불 나가지고 아니 나를 뭘 장기판에 쫄로 하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가자! 이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여자아이는 아니 한번 하고 가요. 어찌 아픈 죄인데. 그 추스려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했어요. 몸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즉시 나았어요 나병이.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두고 가시오 이랬나요? 거절했어요. 나아만 갔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게하시가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돌려보낸 직후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다짐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주인님 안 받아? 알았어. 주인님이 안 받으니까 나라도 가서 받아야지. 그래서 나아만을 뒤쫓아갔어요. 뒤쫓아가가지고 나아만 스탑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냐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길. 이거 자기 주인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작.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완전한 거짓말. 그걸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게하시가 이 거짓말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했어요. 천연덕스럽게. 여러분 주저함 없이 했어요. 망설임 없이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게하시는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작은 죄 누가 알겠어? 그걸 한 번, 2번 반복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진짜로 고지 듣고 1달란트 달라는 걸 2달란트 드릴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주었어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은 2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인지 아세요? 은 2달란트. 1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30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입을 좀 벌려주세요. 그러면 2달란트면 몇 년치 임금이에요? 600년치. 이 자리에 100명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가 60년 죽어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이거를 또 어떻게 했을까요?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은 2달란트가 20억 원이 20억 원. 20억 원이면 백다방을 몇 개를 내겠네, 그죠? 20억 원이면. 게하시는 이 엄청난 재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집에 감추고 자신이 먹어버렸어요. 24절 시작. 개인적으로 저는 게하시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속담 중에 바늘도둑이 어떻게 잘 알아.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작은 것들을 슬쩍 취한 것 같아요. 작은 거짓말을 옆에서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고쳐야지. 돌이켜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죄들을 방치한 게하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뭐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고 성경에는 게하시라는 이름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밑에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죽은 아이까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독이 사라지고 나만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사람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은 늘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자였다. 우리가 게하시를 공부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 이아동,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선지자 아들이었어요. 근데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바로 가까이서 3년 반 동안 보고 배웠던 가룟 출신의 유다도 결국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옆에서 봤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이 되는가?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좋은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들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진 않은가?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했나? 여러분 오늘 지금 저녁 9시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24시간 중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희생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게하시처럼 나병이 걸려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막 뛰어갔는데 아유 그만요 이러다가 기도도 하고 막 기적도 베풀고 막 경험도 하고 막 이러다가 불러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의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잘못 게하시처럼 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재물을 감췄어요. 은 2달란트하고 2벌 옷을 자기 집에 지금 갖고 갔어요. 그리고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죠.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 엘리사가 너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Last chance. 마지막 기회.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의 그 모든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놈의 새끼 너 왜 그렇게 했어? 얘기하지 않고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게하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마지막 기회, the last chance를 놓쳤다. 그리고 나병이 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야.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 아담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형이 누구죠? 가인.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벨이 죽은 거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가인한테. 야, 돌이켜. The last chance. 마지막 기회야. 야, 회개해. 야,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여러분 그 예언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뭐예요? 돌이켜, 돌아와, 회개해. 그게 죄야. 하나님을 놓치지 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뭐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last chance. 계속해서. 이거 전사 영상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이 빵이라고 써 있죠? 빵.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충청도 오송 지하차도에 갑자기 그 옆에 댐이 무너지면서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차량 17대가 고립되고 14명이 죽었어요. 14명이. 1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한번 읽어 들어봅시다. 빵빵. 이 블랙박스예요. 어떤 차 블랙박스. 뭉쳐! 지금 물이 찬다는 거예요. 지금 지하차도에 17일 오전 기준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군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인근 미호천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지하차도 내부를 덮쳐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간의 판단으로 역주행을 감행해 생존한 한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 회사원 구민철 씨입니다. 그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구민철 씨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세종 방향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된 폭우에 평소 이용하던 출근길이 막히자 궁평 지하차도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늦어 서둘러 터널에 진입한 오전 8시 30분께 구민철 씨는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 상황을 확인한 구민철 씨는 물이 들어차는 속도를 보고 바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쫙.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유턴을 하죠. 터널에서 지금 이렇게. 그 순간 구민철 씨는 옆 차선이 빈 걸 확인하고 재빨리 유턴을 했습니다. 평소 재난 상황 대비 교육 같은 것을 받지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구민철 씨의 신호를 본 일부 차량은 차를 돌리거나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돌리셔! 물!
네티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는 끝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 저 차 주인 저 사람이 딱 감지를 한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본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유턴한 거예요. 그럼 막 가면서 다른 사람들 빵빵 거리면서 야 지금 물이 차 뒤로 가야 돼. 돌려요. 차 돌리세요. 지금 물이 차고 있습니다. 차 돌리세요. 큰 소리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빠져나간 사람은 살은 거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저놈. 그리고 지하차도에 그대로 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저 절박하게 외쳤던 저 운전자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그만. 더 이상 그것 죄 짓지 마. 안 돼. 이제 돌아와. 이제 그만 끊고 돌이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음성을 좀 들어라. 제발 유턴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말을 듣고 올라간 사람은 살았어요.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는 거지, 죽은 사람.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계속 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빨리 좀 오시지. 왜 이렇게 더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가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가 돌이켜 그 물이 지금 차고 있는 데서 돌이켜가지고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내 주변의 목사님 혹은 내 주변의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주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정훈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을 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누구누구야 지금 어디 있느냐. 시작. 정훈아 지금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시작. 지금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멈춰. 돌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게하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틈, 괜찮아 이거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게 반복되면 점점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게하시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계속 해왔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소한 죄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은 그건 죄예요. 그게 죄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가 강단에서 막 얘기해요. 근데 듣고 나서 다 이런데 뭐 우리 교회만 왜 이래. 여러분 그게 점점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그 균열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깨진 유리창 있잖아요. 빨리 갈아야 돼. 돈 들어라도 빨리 갈아야 돼. 그래야 이 집은 주인이 있구나. 깨진 유리창 계속 옆에 또 깨지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린들이 와가지고 다 그 집을 접수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게하시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수많은 은혜 경험했어요. 수많은 기적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점검해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설교 듣는다고, 좋은 목사님 밑에 있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마음의 중심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님이어야 합니다. 게하시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거 경험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아예 계시질 않아. 그러면 우리는 게하시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붙잡아야 돼요. Last chance, 마지막 기회.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설교하다. 그러다가 설교하다 죽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요즘 교단, 기독교 대한 선교회 교단에서 부고장이 와요. 부고장. 어느 경남의 어느 무슨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게. 근데 나이 들어서 뭐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러려고 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Last chance야. 돌아와.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 앞에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물이 차 돌아가 듣고 안 돌아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게하시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나병 비참한 최후 맞이합니다. 성경은 다시는 게하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아직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줘요? 기회를 줘요. 찬스, 마지막 기회. 여러분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는다면 그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원론적인 거를 들어야 되는데 지엽적인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저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갖고 막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오늘의 핵심은 게하시의 그 탐욕에 관한 건데 목사님 저거 이렇게 틀리게 읽어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엽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기회 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받고 이게 나에게 마지막 주는 말씀일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 마음이. 아멘. 저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이러면은 완악한 거. 하나님이 더 이상 두 손 들어. 하나님 손 들어. 마지막 기회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쏘시개로 기도의 불을 떼우는 완전히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도 그렇고 모든 예배 때 나와가지고 부르짖으면 성도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기도가 왜 이러지?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얼떨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한 다음에 다들 조용 하니까
이거 나 혼자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 따라합시다. 상황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자.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 보시면서 왜 이렇게 기도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건데. 그 옆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할렐루야.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해, 사역. 따라합시다. 불쏘시개 사역. 불쏘시개 사역. 주님, 제가 사역할 게 없는데 오늘 하나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불쏘시개 사역. 다시 한번. 불쏘시개 사역. 불쏘시개 사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해요. 불을 팍팍팍팍. 불을 살리는. 할렐루야. 이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우리 교회 뒤집어져요. 아멘? 이게 영적인 이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그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누우면 안 돼. 탁 지금 땡겨서 이렇게 딱 왔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러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몇 명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조용해요. 이런 거예요. 왜요? 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지금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에요. 뭐냐? 이게 습관이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훈련. 그냥 누가 기도하는 거 듣고 아멘. 그것만 한 거예요. 10년, 20년. 기도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불쏘시개 사명을 받은 거. 오늘 적어놓으세요. 불쏘시개 사명 받은 날. 몇 월 며칠이에요? 2026년 6월 26일. 외우기도 쉽네. 그죠? 6월 26일. 6.25 다음 날. 전쟁 바로 다음 날. 주님이 나에게 불쏘시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먹쥐세요. 주먹쥐라니까. 오늘은 여러분 사명 받은 사람이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불쏘시개 사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삽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하잖아요. 사단이 오지도 않아. 아예 접수도 안 해요. 그런 교회는. 막 올라가는 교회에 사단이 와가지고 찝쩍거리지 기도도 안 하고 냉랭한 교회는 오지도 않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쏘시개예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깨어진 유리창들 다 회복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